오늘 말씀에서는 왕의 조서대로 12째 달 13일에 유다의 원수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혼인잔치죠. 잔치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 9장 2절과 3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왕의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는 그 왕의 조서가 내려졌지만 하만을 따르던 그 자들은 유다를 진멸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를 진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다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죠.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력, 부활의 능력,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이죠. 오늘 말씀에 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돕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모르드게를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하만이 하루아침에 모르드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역전돼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만도 참 대단했는데 그 하만의 권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하만에게 다 고개를 숙였는데 그 하만을 이긴 자가 모르드게니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더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은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함께 하심으로 존귀한 자가 된 것이요. 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더 존귀하게, 더욱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어요.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영세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다시금 존귀하게 하시오, 한국교회가 점점 더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단 사입이, 총회 이단 사입이 제가 임원이라 어제는 전라도 광주에 가서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만남을 갖고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단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단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큰 위기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창대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있는 수산 성읍에서는 유다의 대적자가 5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500명. 또한 하만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페르시아 왕은 수산 성읍에서만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더 요청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 9장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에스더는 지금 수산 성읍에 아직도 대적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모든 대적자를 다 죽일 수 없으니 하루 더 시간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에스더는 유다의 대적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므로 모든 백성에게 더 이상 유다인을 건들면 안 되겠다. 유다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더는 완전한 승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특히 이제 사울 왕에게 아멜렉 전투에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요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았죠. 아멜렉 왕을 살려주고 또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 왕을 넘어뜨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셔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해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나를 넘어뜨리는 이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마귀. 우리를 영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은밀히 올라오고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도 엄청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사단이 우리를 조금도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탄과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예수도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수산성에서 하루 더 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그 대적자들을 진멸하게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아다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전날 500명, 그 다음날 300명, 800명의 원수들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적자들의 재산은 단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산성읍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하였지만 그 원수들이 갖고 있는 재산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원래는 왕의 조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취하라 라고 했죠. 하만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고 유다인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걸로 그렇게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 원수들의 재산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재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 나라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예요. 돈이 목적입니다. 세상은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까요? 돈 때문에.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전쟁에서요, 전에 사울 왕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되 전리품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 당연히 전리품을 취해야죠.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멜렉 후손 아닙니까? 이 하만이 아멜렉 후손이고, 지금 이 하만과 함께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하나도 재산을 취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렇게 유다가 구원을 받고 모든 대적을 진멸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들은 재산을 갖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12째 달 14일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임을 선포하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주일에 모이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주시고 아까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